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아버지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비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 다시 주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빌 뿐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드루스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아버지의 주여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의 새 힘으로 나가여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인해 세상에 아버지 진영을 이기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땅의 것들로 소망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멘. 갈수록 우리 사는 사람들이 웃을 일들이 없다, 기쁜 일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있어가지고 하나 보게 된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했던 일들, 경제적인 공황의 상태가 빠질 것들을 염려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극복했던 일들이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푸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팬데믹도 못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더 사회가 혼란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된 일들을 한 사람이 해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접해보는 또 우리들의 삶의 마음들은 언제나 좀 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측면에서 안정을 찾으려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우매불망 그런 소식들만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우리가 한 투표를 통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실망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일들은 어떤 때에는 좋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나빴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일들을 놓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들을 알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것들 그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인하여 그 찬송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소망을 더 해내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들의 그 배경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 시대 때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방화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움을 통해서 그들을 극심하게 이제 학대하고 박해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덤 주변으로 들어가 땅을 파고 그는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살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오래 살았냐면은 그들이 밖에 나가서 눈을 뜨면은 햇빛에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오래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잠을 자는 그 시간만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오랜 세월들 가운데 고통이 지속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에 대한 그 근거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주를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을 각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받기보다는 주는 것들을 주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결론은 두 가지 측면 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대상을 바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원수들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은 그러한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걸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물 위에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배가 되어서 충만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가? 성경은 우리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밀알이 열려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결실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는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4절 말씀 가운데 이 산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가치와 기준과 논리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잘 될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더 형통한 길들이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 하나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해야 된다는 이 말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게 유도리를 없냐고, 이번 한 주만 나오는 것 때문에 그거 뭐가 문제되냐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일들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노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술과 담배를 피고 다 먹는 것들 왜 이것조차도 안 되느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됐지 일이 먹는 것까지도 뭐가 문제가 되냐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적당히 하라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해서 많은 없던 갈등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주심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6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잠깐 근심하기는 하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잠깐 근심하는 일들보다도 더 크게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이 땅의 만물의 모든 것에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또 숨쉬는 인생들은 다 죽음 앞에서 떨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봅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다 그것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지식이 있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건너뛰지 못하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을 흔들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쓰는 가장 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떤 이들은 의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있던 그 평안과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그가 예수님이 죽음 사건 앞에 그 자리까지는 따라갔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따랐던 이 모습이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고별설교로서 성도들에게 남겼던 그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죽음의 고기를 넘기며 그렇게 살았던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두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권면했던 그 말씀, 그 내용의 제목들이 뭐냐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러 올 그 날들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폐결핵을 알았는데 그 병자와 연약했던 그 자신이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몇 번이고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몇천 년을 몇백 년을 산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마다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길, 단순히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공헌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회유의 길을 잃었던 그 일 가운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들을 이 목사님은 그냥 눈으로 선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두 손과 발에 못에 박히며 그 창과 채찍을 찔리며 많은 고초와 많은 멸시를 받았던 그 일들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사실이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자신 또한 걸어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삶을 위하여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또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오랜 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들어가 잡혀가면은 단번에 사형을 당하고 단번에 총살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겠는데, 한 달, 두 달, 1년 그 고문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장시간의 그 아픔들, 고통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그런 것들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진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더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냥 고문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긴 것, 단순히 긴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형벌들을 면할 수 있는 길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을 자신이 못 견딜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일본 수사들이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하면은 고개 한 번만 돌리면은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내가 그 죽음의 자리를 면하여 생명의 길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배신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 또한 그 길을 걷게 될까봐 이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유혹들이, 많은 그 시험들이 우리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정말 신앙 안에서 회유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므로 해서 믿음 안에 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 바울의 그 고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내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들로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회유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있어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 안에서는 삼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이 자꾸 겹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겹친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대가 걸리면은 뭔 일을 해도 다 안 되고 불행한 일들이 자꾸 겹쳐서 이 삼재라고 이 나이대가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말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은 진짜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처음으로 만나고 이제 신앙의 길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신앙을 이제 걸어갔는데 한 해에 8번의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공평한 게 공평하신 하나님 4번은 바치고 4번은 받았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횟수 숫자적으로는 공평한데 보상 면에서는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한 간증을 듣는데 어떤 깡패가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고, 이 사람이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안 쓰기로 다짐을 하고 이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이제 자꾸 신경질을 놓으면 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 것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구나 하면서 같다는 말들을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치 꼭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면은 범퍼, 뒷범퍼 2mm 밀려났다고 범퍼를 갈아야 된다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냥 다 물어냈던 기억이 있고 적게 받은 것도 그냥 10만원 내려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렇게 했던 이제 일들이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쳤을 경우에는 그냥 그때마다 하필이면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친 사람들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는 용서해주고 보내주고 또 한 번은 바쳐가지고 이제 차를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쳐가지고 흠집이 나가지고 그 보상을 좀 받으려고 나도 또 당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받아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사정하면서 비는 거예요. 맨 뒤에서 받쳐가지고 제가 받치고 제 앞에 있는 자도 받고 이 3중 추돌 이상이 이렇게 나가지고 앞 사람한테 가서 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소액으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가더라고요. 나도 안 된다라고 더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차로 갔는데 보조석에서는 임시간 젊은 여인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귀를 까먹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서 그 여자 참 바라보고 있는데 참 어떻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거 더 달라고 하는 못해가지고 2만원 받고 합의하고 보낸 기억이 있어요. 저는 보상을 할 때는 그냥 다 해주고는 받을 때에는 거의 받지 못하고 보내면서 참 신기하기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보냈던 그때가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제대로 믿지 않다가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희한하게 원치도 않았던 그 사고가 8번이나 한 해에 몰아서 막 생기는데 진짜 모든 것을 다 싫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돼도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은 예들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이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 작정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믿음 안에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연단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그럼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가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마가복음
4장 가운데 있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호숫가로 배를 타고 저 너머로 건너가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죽으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다를 꾸짖더니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와 같이 풍랑이 일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왜 그곳으로 그들을 데려갔고 그들 가운데서 왜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배를 타고 그 너머로 가자고 하는 그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갈 그 일들 때문에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가운데 치유하며 역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일들보다는 더 황당한 일들 가운데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 때문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풍랑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이루가시고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잃지 말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풍랑의 일들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들은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사역들을 위하여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사명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세상의 불로 끌 수 없는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것들을 뺏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굳게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파도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될 그 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해롭게 하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지시고 그 고난의 고통의 길들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는 내용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쁨이 없고 아버지는 큰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는 주여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시네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도록 주어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을 이루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과 십자가를 향한 순례자의 기도 우리 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새로운 은혜들을 채워가며 열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우리 두 번째 셋째 주 우리 청소구역은 3구역부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찬송 부르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